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를 잘 돌아보라. 병든 자를 잘 돌아보라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먼저는 영적인 면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을 잘 살펴서 그 영적인 면을 일으켜 세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약을 쓰라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면을 잘 세워서 고치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약을 사용해서 그 병을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참 많은 병들이 이렇게 온갖 병들이 세상에는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은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얻는 병들이 참 많아요. 그거 다 인간이 타락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서 영적인 면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병을 또 이렇게 약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제자들이 그 악령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병을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그 강도받는 사람을 치료할 때에 이렇게 또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또한 고쳐졌다 했는데 이것은 다 병나면 약을 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영적인 면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약을 쓰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영적인 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면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다 난다고 해서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병원도 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 그건 참 성경을 왜곡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도 TV에 나왔던 사건인데 어느 가정에 딸인가 아들인가 하는 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방에다가 그냥 방치해두고 부모님이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 능력이면 살아난다 해가지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제 인터넷,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 아주 참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또 그 소금물을 타가지고 입에다가 뿌리면서 안수기도 하면 처방도 되고 이 예방도 된다는 차원에서 그게 또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들에게 큰 피해를 준 손해를 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이렇게 또 순종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 은혜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또 크신 역사도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믿음의 기도 그랬죠. 이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면 날 줄로 이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단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줄로 믿고, 그 낫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덮어놓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소금에 절이면 간이 쪼그라들잖아요. 간이 그렇게 오그라드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본 뜻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믿음과 그 행함의 올바른 기도도 하고 또 행실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살려고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기 보니까 서로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죄 찾지 말고, 남의 허물 바라보지 말고 자기 죄를 찾아야 돼요. 자기 속에 깊이 묻어있는 그 자기 죄, 욕심, 더러움, 완악함, 이기심,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무슨 우리와 다른 초인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려운 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대로 되기를 먼저 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뭐 하나님 뜻이면 뭐 기도할 필요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서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순종할 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장로교 신앙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길도 여시고 때가 되면은 은혜도 줘서 다 피할 길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그걸 믿지 못해서 자꾸 그냥 세상 쪽으로 나가고 마음이 자꾸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내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누구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네, 자기 죄를 찾아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알겠어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다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를 찾아서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생활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생활? 내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확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예수 안 믿던 학생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는 집에만 가면 컴퓨터에 앉아서 두둥기는 친구예요. 게임 오락하느라고. 열심히 게임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과자도 먹으면서 과자도 놓고 배고프면 뭐 라면도 끓여 먹어서 사발면도 옆에다 막 놓고 컵도 막 여러 개 그냥 갖다 놓고 안 치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복음이 쑥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변해버렸네.
컴퓨터 하는 것도 좀 줄이면서 먼저는 책상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책상이 하나씩 하나씩 깨끗해지고 그 책꽂이에 책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먼저 자기 주변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돼요. 그 은혜 받는 생활이죠. 은혜 받는 생활. 그런데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으면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주여, 이 변하지 않는 이 죄인부터 변화시켜달라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예수님 잘 믿고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정말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원대로 되기로 우리가 소원하면서 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기도도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생활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억눌려 살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하게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거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든 영혼을, 잠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잘 돌보라고 했는데 먼저는 이 병든 자를 위하여 이 영적인 면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약을 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좀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영혼, 잠든 신앙, 우리의 참으로 지친 영혼, 고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